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우리 두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복음 가진 자의 힘과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하신 백성입니다.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가진 자의 힘과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라.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한참 했을 때 어떤 렘넌트가 있었냐면은 전도사님 오셨네요. 오늘 다락방 딱 3분만 하는 거예요. 지가 딱 정해요. 그럼 나 시작도 안 했는데 그 타임 버튼 있죠. 시작 딱 누른다니까요. 야,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래도 해야 돼. 지금 벌써 30초 지나갔다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말씀 좀 증거할 때쯤 되면 3분 다 지나가잖아요. 그럼 땡 하고 바로 가. 야, 하지도 않았는데 너 혼자 하고 너 시작 안 했다고. 그런 렘넌트가 있었어요. 그런 렘넌트를 한 5년 다락방 하니까 얘가 완전히 제자가 되더라고요. 거의 한 2, 3년까지도 진짜 너무 절망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뭐 그런 렘넌트뿐만이 아니라 진짜 희한한 렘넌트들 다락방 하면은 30분 간식 먹고 1분 다락방 하는 애가 있질 않나, 오면은 다락방 하기로 약속해놓고 어디 가 있지 않나, 그런 아이들이 막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속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붙잡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게 하시면서 제 안에 나는 복음 가진 자다. 복음 가진 자는 여러 가지 사역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힘을 가지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러니까 어떤 렘넌트를 만나도 내가 영향받지 않는 힘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그 힘이 만들어지니까 나중에는 어딜 가서 희한한 사람 만나도 희한한 렘넌트를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나는 이미 그걸 넘는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제 그런 시간표를 지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속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가 복음과 말씀이 희미해진 이 빈틈을 공격합니다. 저도 사역 딱 끝나고 집에 오면은 이 영적으로 아무래도 집에 오면은 긴장이 좀 풀리지 않습니까? 그죠? 긴장도 풀리고 좀 이렇게 막 쉬고 싶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번씩 이렇게 빈틈을 보이면은 사단이 그때 딱 어김없이 공격을 하죠. 이 그 빈틈을 한번 딱 건드린단 말이죠. 상처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어떤 생각들을 딱 건드려 가지고 이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불신앙적인 생각이죠.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서 나도 모르게 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나는 왜 이럴까? 또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막 사람 말 막 언약으로 붙잡고, 세상에서 실패한 거 막 언약으로 붙잡고, 그죠? 이게 사단이 우리가 말씀과 복음 이 부분이 희미해졌을 때, 사람이 누구나 24시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24시 충만하신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 사단이 딱 파고든단 말이죠.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3장에 내 생각, 딱 나라는 중심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하는 이게 나 중심이 되면은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도 내가 생각에 잡혀버리면은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단은 계속 창세기 6장이라는 육신 중심의 삶,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사단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맞는 말을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멀어져요. 현실적으로는 맞단 말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점점점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세계복음만 따라가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분위기, 세상 흐름 이것 따라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불신자같이 하나님 없는 바벨탑, 어제도 리 목사님 메시지 중에 뭐 큰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그것도 교회 종탑에서 자살했다.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수정교회 아닙니까, 그죠? 6만 명 모인다는 메가처치죠, 메가처치 대형 교회.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아들도 뭐 하고,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단은 끊임없이 요거를 계속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일로 가면 실패한다는 걸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생각만 틀리게 하고 문제에 빠지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의 계획이란 말이죠. 요거를 잘 아시고 속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으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군대 가서도 군대 갔든지 어떤 현장에 가서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정체성 그리고 내게 주신 축복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군에 있으면서 제일 막내고 좀 덩치도 좀 왜소하고 뭐 이 여러 가지 보니까 또 심지어 저희 같은 저기에 뭐 이게 조폭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근데 가자마자 그래 나는 이 현장에 군 선교사로 왔지. 막내긴 하지만 나는 군 선교사다. 쫄따구긴 하지만은 나는 이 현장을 살릴 전도자다. 오기 전에 군 합숙 메시지를 듣고 왔거든요. 그 메시지를 듣고 딱 왔는데 처음에는 진짜 제가 조금 실수를 했죠. 처음부터 예수 믿는 티를 냈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공격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싹 정리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분, 권세, 배경을 주셨다는 사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우리에게 신분, 권세, 배경 이거를 주셨음을 먼저 기억해야.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불신자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속을 존재가 아니다. 속을 필요 없다. 흔들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뭘로? 반석과 같이.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흑암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 인생의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내주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상황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윤희병 사건이 일어났던 그 부대에 제가 있던 교회 렘넌트가 한 명 갔단 말이죠. 총기 난사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 야 내가 있는 부대에 하필 이런 사건이 터지냐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 윤희병 사건 터지고 나서 거기 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여기에 넣어준 언약 기도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그래 그때 이거 넣어놓고 아무 생각 없었어. 그동안은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냥 군 생활만 하고 있는데 그 사건 터지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두려우니까. 그 여기서 이제 철책근무 서다가 여기서 딱 꺼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 근본, 신분, 권세 그거 누리는 기도거든요. 그거를 이 친구가 계속 읽다 보니까 힘이 나더래요. 힘이 나고 그래 우리 부대에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나는 느끼지 못했고 그렇게 영적으로 심각한 애들이 있는데도 나는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친구가 나오기 전에 진짜 한 명한테 딱 복음 전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야 사실은 내가 힘든 동안 이거 읽고 있었다. 이거 너한테 건네주고 간다. 나는 제대한다. 그렇게 하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은 기도 한번 할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죠? 기도 속에 있다면 어제 류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내가 계속 이 상처 염려에 갇혀 있으면은 그거 24시 하고 있으면 그 다음 날 내가 심지어 살인을 할지도 몰라요. 물론 그건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내가 기도 속에서 평안 누린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 그냥 작은 기도 한 번 차이인데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된다.
골리앗을 만난 상황이든 여리고를 만난 상황이든 요단을 만나고 홍해를 만난 상황이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배경을 누려야 되겠죠. 우리는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자신과 환경과 이 영적 싸움 싸워야 돼. 그러면서 우리를 반석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됩니다. 예, 기다립니다. 너는 베드로라. 예. 아니 닭 3번 올 때 예수님 배반할 정도로 연약한 놈인데요. 예. 나중에 베드로는 진짜 반석이 됩니다. 그죠?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죠.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내가 억울한 것도 요셉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명 쓴 거 맞는데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께서 착각과 오해 속에 빠지지 말고, 제가 아침에 잠깐 이게 말씀드린 그 이상한 렘넌트들, 뭐 시간 재는 렘넌트, 도망가는 렘넌트 여러 가지인데, 그때 저도 모르게 이게 착각에 빠지더라니까요. 교역자를 하지 말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모르게 착각과 오해 속으로.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언약 붙잡게 하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간식 사주고, 얘랑 같이 PC방도 가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봐도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의 비밀, 전도사지만은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사지만은 내가 영적 축복 안 누리고 있더라니까요. 전도자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더라니까요. 그런 저를 깨뜨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렘넌트를 동원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더라고요. 자, 착각과 오해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다 보면은 어느 날 누림의 상태가 만들어져요.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누림이라는 것은 그 상황을 빌립보서 4장 11절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을 배웠다. 그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염려 체질, 내 생각 24시죠. 내 생각 24시를 빠져나와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시죠? 정말로 하나님이 24시, 말씀 24시로, 기도 24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의지하는 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것, 요거를 안 버린단 말이죠. 요거를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서 사역하다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나는 렘넌트 사역도 많이 했고 렘넌트 많이 다뤘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그 전에 했던 생각 가지고 애들한테 다가가는데 강원도 애들하고 서울 애들은 또 다른 거예요. 내 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죠.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착각했어요. 내가 하는 걸로. 부산에 와보니까 또 부산은 또 달라요. 각각 다르단 말이죠. 한마디로 뭐죠? 내 걸로 하지 말고 뭘로 해라?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단 말이죠. 내 것으로. 그러니까 내 것, 내 방법 빨리 내려놔야 되겠죠. 세상 것, 틀린 것 바라보지 말고 불신자 부러워하지 말고 빨리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자칫하면은 불신자 친구들은 잘 나가던데 나는 왜 이러지? 아니 불신자 친구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속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재앙이 오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 가다가. 우리는 처음부터 안 되고 있죠. 왜죠?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아요. 하나님과 나랑 지금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뭐 남자친구, 남편, 가정,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디에 맞추면 돼요? 237 치유 서밋.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 하반기 임직식 두고 이제 좀 아는 목사님들한테 연락 드리느라고 형님한테 들어와 교회 이제 이주연 목사님 연락 드렸는데 거기는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 형님 지금 뭐 대안학교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렵고. 근데 아이들이 정신 돌아버리고 집에만 오면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엄마들이 막 다른 기존 교회에서 아예 막 이 교회 가까이 대안학교 하니까 이사를 와버렸대. 그 정도로 아이들이 복음과 말씀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엄마들이 결단하고 아예 이사까지 와버려. 그러니까 여기 맞추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엄청 큰 부지에다가 대안학교 만들어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계속 속속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또 입소문을 타고.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거 하려고 한 건데, 그죠? 대부분 돈 벌려고 먼저 생각하죠, 그죠? 근데 취지 자체가 그 학교가 그 형님 하는 교회 거기가 237개 나라 다민족 아이들. 그 다음에 치유. 요즘 아이들 너무 심각하거든요. 서밋. 그러니까 막 산속에 있는데도 찾아오는 거예요. 치유 받겠다고. 안 그러면 우리 애 죽는다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거에 방향 맞춰야 그게 제일 빠른 길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복음 가진 자의 힘과 여유. 먼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움직여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축복 주시기 원하신다. 불신자가 잘 되는 게 아니다. 지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게 그게 지금 요셉이 고난 겪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요셉은 어제 말씀처럼 기도의 발판이 만들어지는 시간. 노예로 갔는데 경제를 배우는 발판이 만들어지는 시간. 누명 썼는데 정치 과목소에서 정치의 발판이 만들어지는 시간. 왕 앞에 서게 됐는데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만들어지는 시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건들을 보고 요셉이 낙심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불신자마저 다스리고 있구나. 뭘 위해서? 내가 붙잡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 불신자들을 활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딜 봐. 목사님 봐야지. 자, 불신자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고 불신자를 또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 배울 건 또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악한 자,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든 악한 자든 다, 악한 자까지도. 그러니까 악한 자가 혹시 나를 힘들겠다. 오늘 시편 37편을 잘 보세요. 악한 자가 믿는 자를 또는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막 그들이 막 갑질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광야 같은 절대 불가능한 곳에도 절대 불가능한 곳. 우리 하람이가 나중에 직장에 갔어요. 하람이가 기대했던 거와 다른 직장에 온 거야. 이상하다. 내 상상 속에서는 이러이러할 줄 알았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다.
제가 강남에서 이 청년 다락방 할 때 19살인데 직장 생활을 시작한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을 안 가고 얘는 이제 경기기계공고라는 데를 나왔어요. 그 경기기계공고가 좀 공부 잘하는 그 공고지만 공부 잘하는 공고. 예. 거기 나와서 이제 보안업체 들어갔는데 막내잖아요. 너무 힘든 거야. 예. 얘가 평상시에는 막 여기 주일날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얼굴이 일단 천사표라. 직장 다니는데 얼굴이 찌들어져가지고 얼굴 퉁퉁 붓고 이상해졌어. 근데 지금은 얘가 알겠다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음 단계로 보내시기 위한. 그런데 여기는 진짜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살아가면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영적인 힘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구나.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직장에 가야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매일 말씀 안 들으면은 진짜 정신 돌 것 같다고. 이 세상이 그런 것 같다고. 걔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벌써 3년이 지났죠. 22살이 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요,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이 절대 불가능한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이번에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진짜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병동에 가게 된 거예요. 너무 절망되더래. 하나님이 왜? 근데 직장도 힘들어진 곳으로 갔는데 가정의 자녀들도 갑자기 말썽 부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네.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그 집사님 말씀드렸죠. 집사님, 이제는 그동안 집사님이 복음으로 다져오니까 하나님이 진짜 시대적인 전도자로 그 큰 그릇으로 또 깨끗한 그릇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런 시간표가 온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재앙 시대를 막기 위한 영적 지휘자로, 영적 지휘관으로, 총사령관으로 그렇게 세우실 거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피하고 싶은 사람 상황을 마주하게 하셔서 이 내 것을 버리게 하시. 그때 빨리 내 걸 버려야 돼요. 아, 내 걸로 안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예. 제가 군대에서 조금 막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잔머리 굴렸거든요. 나중에 알아차리고 더 힘들게. 야,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매주 이제 임마누엘께서 보내줬던 기도 수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러니까 막 욕을 하는데 하는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상태가 바뀌었어. 내 상태가 바뀌니까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내 쪽으로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주일날 예배 가서 포럼도 하고 또 그 이제 작지만 기도 모임도 하게 되고. 하나님은 내 것을 버리게 하시죠. 하나님의 것인 오직 복음과 말씀 속에 있음을 계속 보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다른 선택할 여지가 없다. 완전 장군이에요, 장군. 장기 아시죠? 장기 드실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오직 기도와 말씀 외에는 감옥에서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사자굴에서는 그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풍랑 앞에서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 시간이 지날수록 아, 그렇구나. 내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요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의 키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 복음 안에 있을 때.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사람을 다듬고 계셔요. 자, 뭘로 다듬으시죠?
말씀의 정과 망치.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서 뭘로? 하나님의 시대적인 작품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임직식 하려고 그 허일 목사님께 전화드렸거든요. 목사님, 교회 임직식을 두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성실 목사가 이렇게 인도받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고. 제가 거기 렘넌트 출신이잖아요. 네. 목사님 좀 하나님이 다듬는 과정을 조금 거치게 하셨는데 아직도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요, 빨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를 계속 치유하고 계시죠. 육신에 집착하던 우리를 오직 복음만으로 충분한 영의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아는 어떤 사람? 영의 사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사람으로 만들죠? 세상 나가면은 육신적인 손해를 반드시 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손해 본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저 뒤에 있는 렘넌트가 면접을 보는데 불신자 친구가 그걸 뺏어갔다니까요. 근데 그런 일들이 세상 나가면은 일어나기 때문에 육의 사람 같으면은 그거에 속아서 원통하단 말이야. 근데 영의 사람은 뭐예요? 그래, 그거 뺏어갔어? 그래, 다른 것도 다 가져가.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좋은 거 갖고 있으니까. 그죠? 나는 그거를 초월하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분위기를 따라가는 무리신앙.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제자신앙으로. 분위기 따라가는 것은 무리예요, 무리.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제자죠. 자, 그리고 우린 너무나 쉽게 영향받고 상처받았던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로. 저는 사실 굉장히 겁도 많고요. 약하고 또 소심하고 또 이렇게 막 생각도 많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만 누리면은 이 약함이 이렇게 딱 억눌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게끔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축복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꾸 축복인데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꾸 응답인데 거기에서 생각 많이 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즘 유튜브에 보면 몰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예. 막 이렇게 뭡니까? 딱 완전 심각한 상황 만들어 놓고 나중에 딱 보면은 몰래카메라. 예. 왜 몰래카메라냐? 그냥 이 사람 뭐 속나 안 속나 보는 거예요. 예. 어른들은 그런 거 잘 안 보겠지만은 요즘 렘넌트들은 그런 거 많이 봐요. 유튜브에서 몰래카메라 해가지고 그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다 안 보시는 나만 보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몰래카메라 하시는 거예요. 속나 안 속나 보자. 예. 우리 렘넌트가 속나 안 속나 보자. 예. 응답 딱 예비해 놓고 축복 딱 예비해 놓고 우리 저 집사가 저 권사님이 속나 안 속나 딱 보는 거예요. 응답 예비해 놓고. 하나님의 몰래카메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응답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버릴 때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자칫하면은
세상 분위기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이 속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나의 방법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에 방향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시작이 뭐냐? 복음 누리는 작은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누리는 작은 기도가 여리고와 골리앗 같은 그 거대한 흑암 세력을 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는 이 그런 거대한 문제와 상황까지도 충분히 이긴단 말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복음 누리는 기도는 그래서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가졌어요. 직장에서 원수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 세상 나갔을 때 진짜 여러분들을 비꼬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복음 가진 자인 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을이 됩니다. 을. 세상에서는 다 갑이 되려고 합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켜서 내 말이 맞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지. 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맞는데도 그래, 당신 말이 맞다. 그래, 당신 뜻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수마귀 사단이 그걸 내 자존심을 가지고 걸고 넘어져서 속이려고 했다가 흑암이 오히려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을이 되니까. 그죠?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방법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복음 가진 자는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주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막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는 시간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쓰임받는 시간표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때에 그때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준비될 때? 내가 반석으로 준비되고 내가 문제를 기도로 누리고 내가 복음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찾고 이런 영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자, 복음 가진 자는 말씀과 기도로 나를 찾고 시간표를 기다리면 승리합니다. 조급해할 거 없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혹시 힘들게 해서 나를 좀 대변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나를 내가 변호하죠? 그럼 흑암이 안 꺾여요. 나를 내가 억울한 걸 호소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요. 자,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첫 번째가 복음 가진 자의 여유거든요. 복음 가진 자의 여유는 뭐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다면 나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은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기다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37편 몇 절입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그죠? 하나님께 잠잠히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가진 자의 힘. 복음 가진 자의 힘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으면은 굉장히 평안이 누려져요. 조급해지는 게 아니라, 야, 나 직장 취업 안 돼서 지금 미치겠다. 야, 나 지금 내가 원하는 학교 못 가서 미치겠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 사람이랑 이렇게 자꾸 갈등 생겨서 미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거를 넘어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게 쉬운 거잖아요. 자, 복음 가진 자가 여유와 이 힘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시간표. 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미션이 있는데요. 아침낮 밤에 눈을 감고 고요한 시간 가져보는 겁니다. 포인트는 뭐냐? 눈을 감고. 우리가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감정이 막 고조되고 막 스트레스가 막 많을 때, 그때 딱 누워가지고 찬양을 틀어놓든지 말씀을 틀어놓든지 내가 이게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눈을 꼭 감아야 돼요. 눈을 감고. 이번 주는요, 누워서 10분이든 30분이든 누워서 그대로 자도 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하든지 하루에 꼭 한 번 이상은 해보는 겁니다. 아침 낮 밤에 내가 눈을 감고 고요한 시간, 눈을 감아야 돼요. 눈 뜨면 안 됩니다. 눈을 감고 잠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켜놔도 돼요. 말씀을. 또 찬양을 잔잔하게 틀어놓으면서 내가 이렇게 깊은 호흡 길게 내쉬고 또 길게 내뱉고, 이렇게. 그리고 내가 흥분했던 그런 감정들, 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이런 생각들을 딱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편지 1강부터 10강, 이건 뭐냐? 하나님의 필요,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찬양 드리면서 가벼운 운동을 10분에서 30분씩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도전해 보셔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복음 가진 자의 힘과 여유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며 너무나 상식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 가졌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 나를 복종시키며 참 평안 누리는 깊은 여유를 갖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워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현장을 생각하며 복음 편지를 듣게 하시고, 또 이제는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하여서 또 운동도, 말씀을 들으면서 운동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1절과 3절 제안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주 날개 아래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빈틈을 내어주지 않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흑암을 깨뜨리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방법 쓰지 않게 하시고 아침과 낮과 밤에 고요한 깊은 기도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하면서 나의 흥분과 감정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영적 힐링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정말로 복음 편지를 들으면서 현장을 생각하면서 복음 편지를 듣게 하시고, 또 말씀과 찬양을 들으면서 가벼운 운동에 도전함으로 정말로 복음 가진 자의 힘과 여유를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고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복음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찾는 것이, 찾고 참평안 누리는 것이 복음 가진 자의 힘입니다. 이 복음 가진 자의 힘과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축복하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오력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복음 가진 자의 보좌로부터 내리는 힘과 여유를 가지고 불신자의 어떤 사단의 이 속임수에도 속지 않고 이 사단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며 깊은 기도, 고요한 시간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과 여유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를 따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